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절 2절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찬양기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농부에게 지난 1년간은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농부가 1년 내내 씨를 뿌리고 가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거둘 것이 없다면 농부는 아마 절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그런 선물을 주셨고 그 1년이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은 열매를 기다리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해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등장하는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에 심겨진 그 무화과 나무가 있었잖아요. 이상하게 포도원 얘기가 아니라 포도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이야기예요.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는 얘기는 농부의 색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포도밭에다가 포도가 쫙 있는데 거기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심었다는 얘기는 포도 열매도 좋지만 무화과 열매를 먹고 싶은 그런 농부의 마음, 열매를 기대한 아마
농부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서 이 무화과가 잎사귀가 넓고 그러니까 정원용으로 뭐 이렇게 응달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심지는 않았을 겁니다. 농부는 아마 열매를 기대하며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문제는 3년을 기다렸는데도 때마다 와서 이렇게 열매를 찾았는데 그 주인에게 열매를 주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주인이 풍분하게 이렇게 말하죠. 당장 찍어버려라.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에게 중보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보자가 일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년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거름도 더 주고 잘 가꿔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시간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년간 뭐예요? 심판을 유예받은 우리가 보통 이제 법원에서도 이렇게 판결을 할 때 죄 때문에 판결을 받을 때 집행유예라는 게 있죠. 소음이거나 아니면 더 대범 가능성이 없을 때 다시 범죄 2년 동안 뭐 예를 들면 집행유예 2년을 이렇게 줘서 다시 만약에 2년 이내에 똑같은 죄를 범한다면 가중되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경고성이죠. 집행유예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1년 무화과나무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유예시켜 준 것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새롭게 은혜로 준비하라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매해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매해마다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2021년이라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또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올해 또 우리 1년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또 하나님은 22년이라는 은총의 시간을 뭐 조금 예쁜 사람한테는 뭐 13달을 주시고 좀 못생긴 사람한테는 한 6달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또 뭐 젊고 싱싱한 사람에게는 뭐 15달 주시고 좀 연세 드신 어르신들한테는 5달 주시고 이러지 않는 하나님 공평하게 12달이라는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으로 주신 그 시간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이게 오래 사서 뭐해 빨리 죽어야 될 텐데 하면서 이렇게 푸념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그런데 주신 기회에 나는 연세 드시면 연세 드신 대로 열매를 맺으시면 되고 젊으면 젊은 대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시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열매는커녕 그냥 입만 무성하고 그냥 키는 혼처하게 키는 컸는데 입만 무성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농부이신 하나님이 탄식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원래 또 열매가 없을수록 어때요? 잎이 아주 무성하고 오히려 열매가 있는 나무들은 이파리가 아주 겨우 왜냐하면 열매는 모든 신경을 다 쏟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열매가 이파리가 그렇게 현찮습니다. 어떨 때는 이파리가 노래질 정도로 그렇게 진을 다 열매한테 이렇게 쏟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정말 주신 이 기회, 2021년이라는 기회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난 뭘 맺었지? 한번 우리가 지금 한 12월 달쯤 되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한 해가 더 덥다. 벌써 훅 지나갔네. 이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1년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나는 올해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
나는 내적인 열매가 어떤 게 있고 또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열매들은 어떤 게 있지?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지? 라고 우리는 한번 나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우리는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열매가 없으면 자꾸 우리가 거치장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나무도 그렇지만 열매 맺지 못하면 입만 무성하고 겉만 번들어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못 맺으면 겉모습에 자꾸 치장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목에 자꾸 우리가 더 집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즐겁게 해주고 또 허기진 나그네들에게 먹을 요기가 되어주는 그런 채워질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열매라는 건 뭘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재생산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교회의 피워인 재생산의 열매, 이 열매라는 건 사실은 자기 열매 안에 또 자기가 똑같은 것을 이렇게 복사하는 기능이 이 열매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재생산할 만한 그런 열매, 씨앗조차 만약에 내가 갖지 못하고 그냥 이파리만 누렇게 있다가 그냥 썩어지는 이파리만 내가 갖고 있다가 만약에 이 세상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이 보실 때 참 슬퍼하시고 주님이 정말 탄식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희망, 지금까지 절망이라 할지라도 희망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강림절에 우리가 고대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의 은총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지금까지 내 힘으로는 안 됐던 이 시간 열매들을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만들어내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구약의 말씀 아모스서는 예언서입니다. 또 이제 소예언서, 소선지자에 속하는 책입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크게 이제 역사서가 있죠. 창출, 레민신, 이제 역사서 5경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열왕기하, 벽대하 이렇게 역사서가 있고, 또 성문서가 있어요. 이렇게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아가서 같은 성문서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예언서인데 예언서는 크게 두 가지 예언서가 있어요.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있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예언서가 있는데 이 예언서의 분류는 대예언서는 보통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거 대예언서예요. 이 대예언서는 어떤 건가요? 특징이 분량이 많은 것. 이게 책의 분량이 큰 거는 대예언서에 속해 있고 소예언서는 호세아서부터 시작해 작은 예언서를 우리가 12개의 소예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선지서가 12개 책 중에 이 아모스서는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좀 있죠?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아모스서입니다. 이렇게 그 구약에 보면 어떤 신자들은 아마 아모스가 뭐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온 오바댜가 누구예요? 미가가 누구예요? 또 나훔이 누구예요? 한 번도 어떻게 보면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한 번도 들춰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물론 꾸준히 읽으시는 분들은 말씀을 읽으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 한 10% 정도가 이렇게 성경을 꾸준히 통독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주일날 와서 잠깐 말씀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전부이신 분들이 참 대다수인데 그런 분일수록 이게 성경의 이 구석에 있는 소예언서는 잘 우리가 살펴보지 않게 되는데 이 오늘 함께 나눌 이 아모스서에 나온 저자 아모스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뽕나무 배양업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부유한 농업을 하지만 부유한 농업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사람이냐면 드고아 사람이에요. 드고아 사람인데 지금 어디를 예언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드고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지도 보시죠. 예루살렘에서부터 16km.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 중간쯤 밑에 부분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부터는 뭐냐면 유대 광야예요. 광야라고 해서 평평한 땅이 아니라 그냥 산지예요. 그 산지들이 그냥 우리로 보면 민둥산 같이 정말 건기 때는 풀 한 폭이 나오잖아요. 그냥 모래 바위 산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기가 돼야 겨우 풀이 이제 파릇파릇 돋아나서 이제 목동들은 주로 이제 저 유대 광야를 다니면서 이제 목축업을 하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드고아라는 도시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저도 가보지 못했어요.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저기가 드고아예요. 그런데 한번 산지 그림 보시죠. 근데 저 건너편 저기가 저 끝에 보이는 곳이 이제 베들레헴 쪽에서 저쪽이 드고아예요 하고 남쪽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더 가까이 된 사진을 보면 이런 산지라고 해요. 또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이렇게 보통 해발 800m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조한 땅이고 여기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메마른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남쪽 땅에서 저 북쪽에 북이스라엘을 지금 예언하는 북이스라엘을 예언하고 북쪽에서 사람을 선택하시든지 왜 남쪽 이 끝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예언자로 부르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마 하여튼 이 사람은 목자였고 농부였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전문 직업 예언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예언자 집안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나와서 무슨 전문 예언자가 아니다. 그 당시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예언자 학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순전한 농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아마 오늘 성경에 보면 이상을 보았다 그랬어요. 어떤 이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예언자를 부르실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예언자가 나타난 때는 1번 태평한 때, 평안한 때. 2번 불안하고 하나님을 잘 예비하지 못했던 때. 어느 때일까요? 2번이에요. 네. 여러분 찍는 시험은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예언자는 보통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증거된 사람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잘 신앙생활 잘하는 데는 하나님 특별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는 때는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가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주로 나타나서 활동했던 시대는 주로 집중됐던 시대가 어느 때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해요. 그 다음에 한 150년에서 200년 그 사이에 538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요 즈음에 나라가 멸망당할 즈음이니까 하나님이 오직하면 나라를 멸망시키겠어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 타락하고 종교나 정치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타락했을 때 예언자들이 주로 활동하고 예언자들이 말씀을 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먼저 아모스가 사역했던 예언을 했던 그 시기를 밝히고 있죠. 아모스 선지자는 언제 예언을 시작했냐면 다른 여러분이 잘 아는 호세아나 이사야보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호세아나 이사야 선지자보다 훨씬 전에 예언 활동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BC 760년에서 750년으로 잡습니다. 아까 멸망한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30년 전에 30,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북쪽에 보내면서 가서 빨리 전해라, 경고해라,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이렇게 아모스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때 오늘 보니까 남쪽에는 어느 왕이 있었어요? 남쪽에는 우시야 왕이. 우시야 왕은 약 한 50년 통치했는데 나머지 10년은 그 문둥병이 걸려갖고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했는데 자기가 직접 제사 지내려고 그러다가 문둥병이 발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대신 이제 하고 이게 방 뒤에서 뒷방에서 이렇게 10년을 통치했던 왕인데 하여튼 이사야가 그래서 우시야 왕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어느 왕이 다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여로보암? 네, 여로보암 왕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로 이렇게 아주 말끝마다 여로보암의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솔로몬 시대 이제 솔로몬 다음 때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지잖아요. 그럴 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모아서 북쪽에 이제 나라를 건설했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남유다에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으로 사람들을 못 가게 하려니까 온갖 베델이나 이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라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 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그때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야. 이스라엘 멸망하기 한 30년 전에 통치했던 사람이야. 이 여로보암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웠던 여로보암과 구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로보암 2세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어땠냐면 나라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막 영토 확장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상업도 막 무역도 잘하고 그래서 나라가 정말 부유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황금 시대를 꼽는다면 이 여로보암 시대라고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모스 6장에 보면 열국 중에 으뜸이었다라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예언자가 나타날 때는 보통 안 좋을 때인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될 때 이 예언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자신감이 넘쳤어요. 왜냐면 군사력 강하지, 그래서 영토 막 확장해 나가지, 그리고 정말 뭔가 부족할 게 없었어요. 자기 만족감이 충만했어요. 우리 오늘날로 말하는 풍요로운 복지사회가 이루어진 아주 정말 부유한 그런 강대국을 어떻게 보면 형성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평안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그 풍요로움과 만족함이 국민 전체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소수만 그랬다. 누구만?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만 소수만 이렇게 배가 부르고 풍요로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풍요로움이 상류계층만 해당되고 대다수 국민들은 반대로 어떨까요? 소외감, 또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더 괴롭고 더 슬프고 더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전체가 다 어려우면 대통령부터 다 어려우면 뭐 잘 살고 못 살고 다 어려우면 힘들어도 나라가 다 어려우니까 이렇게 견디지만 내 옆에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엄청 잘 살아. 근데 나는 너무 못 살아. 그러면 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상대적인 이 빈곤은 더 심리적으로 더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가 이렇게 축적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사치와 향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다 보니까 막 연약한 사람들을 빼앗고 착취하고 빼앗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보면 아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영토적으로 아주 강대국이었고 어떻게 보면 황금시대였지만 그런데 내적으로 들여다보니 거기는 사회 정의가 다 무너지고 공평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양심이라고는 뭐 저 율법 속에 갇혀버려 있고 양심에 이미 거미줄이 쳤어요. 그래서 전혀 양심도 없는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심한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이 당시는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결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디 전쟁 나가잖아요. 전쟁 이제 권력자들 정치 이제 전쟁에 나가서 예를 들면 다메섹 나갔어요. 다메섹에 가봤더니 그 도시가 너무 부유해 보이고 아름다운데 그 도시를 점령했어. 그러니까 그 도시의 신상을 갖고 옵니다. 어디다 갖다 세웠을까요? 성소에다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그 당시 북쪽에는 베델 또 단 세 군데 이렇게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소에다가 갖다가 이제 저 이방 나라에서 빼앗아 온 신상들을 거기 갖다 막 전시하고. 그리고 그 당시 성소는 예배하는 장소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뭐예요? 신들의 전시장이었어. 그러니까 뭐 베델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오는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의 신상을 거기다 갖다 설치하기도 하고 또 브엘세바에다가 길갈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방 신상들을 갖다 전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앙심은 있었지만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무지하고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지만 정말 무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골라 행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누굴 보냈어요? 아모스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하나님 보낼 때는 예언자를 보낼 때는 뭔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가서 고독한 외침을 외칩니다. 아모스 얘기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겠죠. 왜? 왜 안 들을까요?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직업적인 예언자가 아니라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양치는 목동이었고 뽕나무 배양업자 농사꾼이야. 그 농사꾼이 어느 날 갑자기 휑하고 나타나갖고 막 회개를 선포하고 막 저 성전에서 일하는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한테 막 책망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미친놈 저기서 돌았어 하고 아무도 아모스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심각한 악순환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는 이 아모스의 애침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한쪽에서는 경제 번영, 또 자기 성취로 말하면 자기 만족이 충만해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미 자기 만족이 충만했어요. 한 5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이제 청년 때, 뭐 젊을 때 할 때만 해도 그때는 배고픈 시대였어요. 정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자식을 키워낼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살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기도 안 하고 싶어서 기도 안 하는 게 너무 편해.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야. 다 예금 통장에 돈으로 다 처리하면 되고, 다 나에게 있는 물질적인 뭐 돈이 없으면 벌어서 하면 되고, 그리고 물질적인 부유가 이게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물론 명목상은 우리 하나님 의지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게 연약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예배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도 청년 때 저는 뭐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핍박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하냐 마냐 문제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뭐 예배당에 나오는 게 전쟁이었으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막 청년 때 찬송 부르다 보면 막 눈물이 절로 나는 거야. 예배 마치고 가서 욕을 먹을까 말까. 이게 이런 게 뭐 과제가 되니까 뭐 수련회 가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 내 다리를 부러뜨려 놓는다 그러셨는데 내가 수련회 마치고 갔을 때 과연 다리가 멀쩡할까? 이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했던 때에는 뭔가 하나님을 매달리는 부분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대나 우리 자녀 세대들은 과거에 비하면 너무 편해지고 너무 번영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번영이 과연 축복인지 이게 아니면 축복을 가장한 저주인지는 한 세대가 지나가 봐야 알아요. 정말 우리 속에 이 풍성함이라는 게 우리 속에 복이 되지 못하고 어떨 때는 큰 어려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정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런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장 1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보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이 목동이고 농사 짓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 여로보암 2세에 있었던 이 일은 언제 일어났냐면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진 전 2년에 지진 전 2년에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여로보암 2세 때 하여튼 큰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에게 이런 예언이 임했고 이상을 보았고 아모스는 북쪽에 가서 열심히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건 상상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천상에서 아마 어전회의가 열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천상에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딱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천사들이 다 모여서 지금 천상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으시니까 어떤 천사가 나와서 여호와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 북이스라엘의 제약이 극에 달아서 아주 힘겨운 상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무슨 조치를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떤 한 천사가 보고하니까 다른 천사가 그 말을 받아서 또 이렇게 보고합니다. 네, 맞아요. 과부들의 탄원 소리가 속속지 접수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아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부자들의 풍악 소리하고 고아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서 이게 우는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를 다 잘 분간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아무래도 저 북이스라엘 지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지금 아주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권력층, 재벌 이들이 야합을 해서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정말 죽음의 채찍으로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또 다른 천사가 또 보고합니다. 아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 치부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이렇게 배불리 얻게 되었다고 배 터지게 먹게 됐다고 이렇게 호의부식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지어놓은 성소에서 저들은 거짓과 조작과 우상숭배로 완전히 그 성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보고가 계속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도 다 알고 있다. 자, 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한번 너희들 좋은 의견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천사들이 이제 얘기가 이런 의견 어떠지는 아주 강력하게 징계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는 사이에 이런 동의가 나왔어요. 북이스라엘의 무서운 형벌로 다스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물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 수기 끝에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일련의 심판과 재앙들을 북이스라엘에 허락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저들이 자기 행실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아예 지구상에서, 역사상에서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결정되었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것은 아마 이런 회의 광경을 누가 봤을까요? 이상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이상으로 보았다 그랬습니까? 이상으로 보았어요. 예언자는, 그래서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하늘에서는 이런 북이스라엘에 이런 회의가 진행되는 거 아무도 몰랐는데 누구만 알아요? 아모스만 지금 그걸 보아서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본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아모스에게 임무를 말씀하셨겠죠. 1장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보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슬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천상에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로 먼저 북이스라엘에 내려질 형벌이 내용이 뭐였냐면 전대미문의 무시무시한 대지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도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큰 지진 이야기, 저쪽 시돈에서도 그 지진 이야기를 이야기할 정도 보면 지진이 보통 큰 지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 가보면 다 무너지고 뭐만 돌무더기만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 이렇게 지진 때문에 다 뭐 초대교회 현장들 보면 이렇게 부흥했던 그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부흥했던 그 시기가 지나면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타락했던 그 도시는 다 이렇게 지진으로 둘러 엎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지진이 일어날 시기까지 결정됐어요. 그 시기는 남쪽에는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시기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시기까지 정해졌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그 통치하는 그 시기에 정해진 그 디데이가 있는 2년 전에 누가 부름받은 거예요? 아모스가 부름받아서 열심히 북쪽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절 말씀 보면 그래서 지진전 2년이라고 했죠. 지진전 2년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지진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아모스 예언자는 이상으로 이 천상 어전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마 이런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받자마자 그는 자기의 직업을 정리하고, 뭐 하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목동이고 목축업과 뽕나무 배양업을 하던 이 농사꾼이 그 농사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북쪽으로 가서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 이 환상으로 받은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재앙이, 어떤 심판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심판 메시지를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좋은 소리라면 또 사람이 듣겠지만, 더더군다나 아까 얘기한 대로 아모스는 직업 선교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뭐 농사 짓던 사람인데 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좋은 소리도 아니야.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예요? 심판 메시지야. 이제 2년이면 큰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막 전한다는, 하나님 너희들 그래도 안 돌아오면 하나님 이 나라 없애버린다고 하신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는 거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모스가
그 아모스 3장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7절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시고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또 8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말씀하셨다. 말씀하신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것 들었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 난 보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난 지금 전한다라는 거야.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심판이 일어나기 2년 전부터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하라는 그런 경고의 시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죠. 유예 기간. 집행 유예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종을 부지런히 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어쩌면 2년이라는 시간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은총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시면서 은혜로 하나님 기회를 주신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작정했으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심판해 버리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에 경고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지진을 경험했다는 얘기 뭘까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 역사 속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 뭘까요? 지금 아모스서가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예언 활동이 끝난 후에 아모스가 아마 이 선지서를 예언서를 기록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진 후에 지진 전이라고 말한 거고 지진이 이미 일어났어.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나라가 지금 나라 전체가 열방 전체가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세계적인 재앙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재앙에 대해서도 뭔가 미리 경고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시온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 그랬는데 이 엄청난 재앙이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재앙에 하나님 경고하지 않았을까? 어떤 경고가 있었을 텐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들었을까? 제가 언뜻 듣기에는 똑같은 이런 드라마 같은 이 영화가 3년 전인가 나왔었던 적도 있다는 거다.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뭔가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를 향해서 뭔가 경고하셨을 텐데 문제는 그 은총의 시간을 우리가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우리 지구 전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이 지진은요, 이건 심판의 끝이 아니라 심판의 전주곡이었어요.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지진이 일어난 후에 30년 지나서 722년에 BC 722년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멸망,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아주 이게 흔적조차 없어지게. 그래서 이 나라 전체를 다 그냥 열국으로 흩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저 외국인을 아시아 민족을 여기다 갖다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가 종족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만은 남유다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이 뭉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이스라엘 종적을 잃어버렸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코로나가 점점 퍼지고 있고 델타 변이에 이어서 지금 오미크론까지 들리는 말에는 백신도 무효하다라는 그런 말까지 들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가 제 마음속에
올해죠. 올 9월부터 이렇게 정말 기도할 때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먼저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다라고 그런 마음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뭘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맥 놓고 손 놓고 신앙 놓고 주저앉아 있을 때 절망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되고 연약한 무릎을 모두어서 기도할 때고 회개할 때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것이 또 다른 전주곡이 되어버린다면 그거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은총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가정에서 불러내셨고 여러분을 이 춘천 땅에서 여러분을 먼저 불러내신 이유는 이 때를 위함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누가 하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시간,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이 시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 시간의 은혜 속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면서 자기 만족 속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분량만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